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한마디로 했을 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 나름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됐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숙소를 넓은 데로 했을 때는 최소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단한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같이 숙소가 크게 하나로 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분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놓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놓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뭔가를 놓치면서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아니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미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심겨져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위안을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와 함께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순간 놓치기 때문에 이제 저 나름대로 다시 되돌아보고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이번 또 수련회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됐고 행복한 시간이 됐음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같이 느끼신 거죠? 바로 우리는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첫 주에는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가정이란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계속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 그러면서 지난주 수련을 앞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새롭게 계속 준비해 나가잖아요. 근데 준비하면서 항상, 이번 수련회도 감사했지만 준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100%는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이 다 까먹어 버린대요. 제목도 까먹고 내용도 까먹고, 만약에 강단에서 만약에 목회자의 그런 예화나 아니면 우스운 유머러스한 말들이 있었다면 그것만 기억하고 간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포럼을 해서도 그렇지만은 최소한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포럼을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최소한 집에 가서는 나눈 말씀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하나 전사님 수고로 매일매일 말씀이 올라오니 뭐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계속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에 약간 조금 이 마음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면서 다시 잊어버린 걸 찾질 않고 그냥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찔림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제목을 붙잡고 최소한 그 요점 정리한 핵심 메시지 좀 이렇게 뭐 주변에 올려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선포된 말씀을 계속 내게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조금 변화되는 게 보여져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멈춰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결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계속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빚으시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 그러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까지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그죠?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게 싹 이렇게 딱 지나가는 단어들이 막 몇 개 있어요.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 늘 말하는 거긴 하죠. 그리고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축도에서는 가능하면 그 전도 선교에 대한 그 문구는 빼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기도로 세워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화 때문이거든요.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이 돼야 되고 기도로 지켜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이 계속 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동안에 애써 이렇게 눌러놨던 그게 계속 이제는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제는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목적도 결국에는 항상 세상을 향해 있었거든요. 단순히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라고. 나만 딱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고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단에서 전도에 대한 전도하자라는 말씀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은 얘기했을지 몰라도 전도에 대한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거의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보다 먼저요, 복음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는 회복의 시간표에 이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전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먼저 말씀을 알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우리 숫자가 작은데 여기다 자꾸 전도 얘기하면 뭐합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그렇잖아요. 부담만 느끼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강단에서 전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제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라. 너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복음을 흘려보내라. 그 말씀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전해지는 곳마다, 전달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나눠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지는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정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자들 돌아오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맞죠? 흘려 보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이제 딱 5주째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요, 이 복음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원하심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은 말씀드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뭐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바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딱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을 하나님은 이 한 사람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의 향기를 전하라고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편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편지 형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가장 기쁨을 준 교회인 동시에요, 가장 상처를 많이 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계속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 잘못된 게 빠져가지고요,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고통 속에서요, 바울은 고린도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로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그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디도와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의 장소인 드로아에 갔는데요,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준 이 서신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을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바울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바울은요, 아직 어떤 것 해결된 게 없는데, 디도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인데, 지금 사도권을 공격받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로서의 그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실패한 모습이거나 실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전하는 말이 맞냐? 심지어는 목사 때려치워라.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요, 우리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몇천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합동 측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백석에 오셔가지고 또 지금 이제 교수로서 마무리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있고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분에게, 근데 그 장로님이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배 안 빠지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또 예물 헌금 잘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만 보면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맞냐? 심지어는요 우리 중자가 아니라 공동회 당회 열면요, 당회까지 와서 목사님을 공격해요. 장로님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데 심지어는 목사 집어치워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권면할수록 더 악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예배는 잘 드리고 행위로서는 아주 최고인데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권면도 해보다가 한편으로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 아들이 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생각해라. 가정을 생각해라. 가문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면서 점점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지금 고난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지금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보다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바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은요, 그 시대에, 당시 로마 시대에 그 개선 행위를 가리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요, 로마로 돌아오면요, 도시는 완전 축제 분위기가 돼요. 거리에는요, 막 향이 피워지고요, 승리한 군인들은 환호를 받으면서 포로들은 막 끌려옵니다. 도시 전체가 이 향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개선 장군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낙심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셔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의 자신의 그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실패보다 완전한 바로 승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향기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음의 중심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하셨고 죽음에서 어떻게 해방하셨잖아요. 죽음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뭘까요? 이 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인격적인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나간 삶은, 현재의 삶은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이 복음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바로 죄인을 품으시는 긍휼의 향기예요.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셔야죠.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 있어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없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건물이 아주 작아도요, 사람이 적어도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요, 예수의 향기가 그 교회에 살아있다면, 예수의 향기가 그 교회에서 그 향기가 막 계속 난다면, 풍긴다면, 그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 예수의 향기는요 한 사람으로는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인원이 한꺼번에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 보세요. 내품어 보세요. 그럼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 향기에 어떤 걸 갖다 내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삶 그 자체가, 모습 그 자체가, 가정 자체가 바로 전도지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얼굴 자체가 전도지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의 향기를 품은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향기를 뿜으라고, 그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전달해 주라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요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꽃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꽃이 피고요, 그 꽃이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하나 커가면서 향기를 뿜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공사 중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계속 하나님 공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지나갔던 모든 과정들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의 그 고통을 통해서,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또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듬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까? 늘 말씀드리죠.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집어넣다 보면은 우리를 향기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향기라니까요.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다른 향기가 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작은 한 사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향기는요, 크기로 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로 생명으로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 퍼져요. 작은 꽃 한 송이도 향기를 냅니다. 작은 향수 한 방울이 이 집안에 바닥에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방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에 이 향수 한 방울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향수에 농도가 있지만은 그 한 방울이 차 안을 가득 채워요. 그 한 방울이 우리 가정을, 거실을, 내 방을 가득 채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바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작은 곳에서부터 일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12제자와 함께 했어요.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도요,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헤롯 성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엄청 화려해요. 46년 동안이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 아닙니까? 근데 바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다락방이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저 역시도 그러는데 자꾸 숫자를 봐요. 자꾸 머릿수를 봐요. 교회가 작다, 교회가 작다,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제 이제 동기 목사들이나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복지를 하면 어떤 복지를 하면 좋겠다. 여기는 저 1층은 뭐 카페로 갔다가 사역하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또 뭐를 해라 그래요. 그럼 제가 곧바로 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꼭 그래요. 그분들은 제가 그럴 때마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도 꼭 장로님도 그래요. 그럴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신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이 봐도 그게 아닌데 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럴 사람이 있어야지, 그럴 규모가 돼야지, 이거부터 얘기하거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이든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생명을 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안 나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죠. 이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뭔가가 멈춰있다 싶으면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죠. 여기는 제 개인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향기는요, 말보다 먼저 전달돼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만나면 말하기 전에 상대의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대의 향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란 뭐라고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요, 바로 섬김의 향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향기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향기는요, 받으려는 향기가 아니라 어떤 향기였어요? 내어주는 향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향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향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향기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코를 찔러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향수의 이 향기가 너무 세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는 머리가 아플까요? 진하다고 머리가 아플까요? 아니죠. 치유의 향기예요. 생명 살리는 향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계속 지금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요, 하나님은 복음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16절은요,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16절은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는 향이 피워졌어요. 같은 향이 아주 진하게 피워졌어요. 근데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운명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승리한 군인들에게는요, 영광과 기쁨의 향기였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승리한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로들이 있다고 그랬죠. 포로들이 끌려간다고 그랬죠. 바로 포로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향기였습니다. 향기는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잡은 말씀들이 다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다 다르게 붙잡고 다르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요,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문제는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말씀을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요,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거부했었죠.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바로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말씀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했었어요. 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복음 안에서 결정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여론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미 창세기 영생 택한 자, 그 택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바로 듣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하면 그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근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의 향기를 계속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17절에 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라고 외쳤습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복음 앞에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말해준 것이잖아요. 복음 전파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쉽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장사꾼이요, 물건에 다른 물건을 섞어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어떤 상인들은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팔았대요. 왜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품질을 떨어뜨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당시에도 복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요,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 현실은 다릅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표 한 장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사업을 통해서 경제에 축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에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인간적인 것들을 섞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이런 유혹이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또 강단에서 회개 얘기를 하질 않아요. 회개 얘기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 얘기는 빼고요, 십자가 희생을 아주 약하게 약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축복, 오직 성공만 선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순전함은 뭡니까? 꾸밈이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은요, 기술이 아니고요, 진실함에서 비롯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실하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줬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내가 응답받은 그 예수님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복음 바꾸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향사랑 교회가 복음의 향기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내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그 섬김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게 하시고 구원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웃과의 나누는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사랑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